귀한 말씀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우리 마지막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부터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토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11자 신문에 가을을 남기고 간 뻐꾸기라는 재미난 글이 있어 제가 소개를 합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이 우리나라의 뻐꾸기 10마리에게 위성 위치 추정용 발신기를 부착해서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뻐꾸기가 철새인데 봄에 와서 여름을 지내고 가을에 떠납니다. 중국, 인도,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케냐, 모잠비크까지 나라가 겨울을 보내고 돌아온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동거리가 10,000km가 넘었어요.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미국 워싱턴 가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비행기만 14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먼 거리를 이 뻐꾸기가 지구의 횡축, 그러니까 적도선을 따라서 우리나라에 와서 알을 낳는데 봄에 다른 새 둥지에 2주 정도 알을 맡기는 탁란을 한다. 이제 아기를 맡기는 타가라 그래요. 타가. 뭘 맡기는 위탁이라는 것처럼 다른 새둥지에다가 탁란을 하죠. 게다가 이 뻐꾸기라는 놈은 알을 낳기 전에 그 다른 새가 낳은 알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조용히 섭취하든지 아니면 떨어뜨려서 깨어버립니다.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도둑놈 같은 심보죠. 그래서 이 뻐꾸기 소리는 듣기에 좋지만 하는 짓을 보면 몹쓸 새라고들 말하는데, 근데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이 뻐꾸기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 딱한 사정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뻐꾸기는 1만 킬로 이상을 60일 걸려 우리나라에 도착하면은 완전 녹초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제비처럼 몸이 작거나 그렇지 않고 몸집이 크고 또 다리가 또 짧아. 그래서 이게 집짓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해요. 더구나 이 땅 쓸고 물 쓰는데 둥지를 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뻐꾸기 사정을 알면은 비난이 아니라 동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즉 탕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 못할 사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봄날에 뻐꾸기가 뻐꾹뻐꾹하고 우는 것은 한가해서가 아니라 남의 둥지에서 자라고 있는 자기 새끼에게 내가 네 엄마다라고 절절하게 울면서 유아 교육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뻐꾸기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뻐꾸기 소리는 나라마다 조금 다른데 우리나라 뻐꾸기는 뭐 우리가 알듯이 뻐꾹뻐꾹 그러잖아요. 그런데 중국 뻐꾸기는 고공 그런다는 거예요. 일본 뻐꾸기는 갖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이 뻐꾸기가 쿠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쿠쿠 전기밥솥이 있잖아요. 유럽에서는 뻐꾸기 밥솥이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우리나라 뻐꾸기 소리가 가장 듣기 좋은 것 같아요. 뻐꾹 그죠? 예. 이 뻐꾸기는 비록 알을 남의 새에게 맡겼지만은 자기 새끼를 포기한 것이 아니고 자식 교육을 위해서 그 둥지 주변에서 온종일 뻐꾹뻐꾹하고 소리내어 우는지 노래하는지 좌우지간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새끼가 그 둥지를 박차고 엄마 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와 함께 머나먼 아프리카로 또 날아간다는 거죠. 제가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뻐꾸기가 좀 다르게 보였습니다. 밉상이 아니라 야 너도 참 고생이 많다. 나름 최선을 다해 살고 있구나 싶어서 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듣다 보면은 이 자녀를 버리거나 자녀를 외면하고 찾지 않는 이 뻐꾸기보다 못한 부모도 수두룩한 것 같더라고요. 또 이 뻐꾸기처럼 딱한 사정도 아닌데 좀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있고 또 수고롭고 애틋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뻐꾸기와 같은데 참 올바르게 살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이 너무 많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자식을 사랑해도 우리는 뻐꾸기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이 다니엘은 BC 586년, 지금으로부터 약 2590년 전의 사람인데 유다 나라의 사람이에요. 유다. 근데 BC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이국 땅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아주 비극적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만주, 그래서 저 연해주를 거쳐서 우즈베키스탄 거기까지 다 갔잖아요. 미국에 가고 브라질에 사탕수수 농장으로 가고 전 세계로 떠돌아다녔던 그런 거 알잖아요. 얼마나 수름을 많이 겪었겠어요. 하지만 이 다니엘은 결코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에 굴복하여 무의미한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10대 소년이었지만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받아들였고 자기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감당해야 될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1절에서 5절 사이를 보면은 포로가 되어서 이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학문과 문화를 배워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바벨론의 학문과 문화는 다니엘이 자라면서 배웠던 믿음과 매우 다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알다시피 우상을 섬기잖아요. 벨과 너브라고 하는 머리는 독수리고 몸은 사람인 그런 우상을 섬겼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런 우상 숭배와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폭력과 죄를 사용해서라도 일단 잘 먹고 잘 살자라는 방식을 가르치는 학문이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배운 다니엘에게 매우 심각한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 바벨론에서 잡혀온 유대 소년들, 다른 사람 다 죽이고요. 진짜 똑똑하고 잘생긴 애들만 뽑아왔어요. 예. 그래서 바벨론은 이런 젊은이들을 새롭게 교육시켜서 바벨론 나라에 일하는 인재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문화를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야기 들어보면은 최상 이러다 창씨개명을 사이상 이랬다더라고. 그러면 일본 말로 하면 최씨가 사이인가 사이상 그랬다고.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그 다니엘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또 다른 이름으로 다 바꾸잖아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다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왕이 특별하게 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이 가르치는 지식을 익혀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백성이 된 정체성과 하나님을 섬기며 살던 신앙인의 삶의 방식까지 완전히 빼앗기고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8절에 보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 뜻을 정했다. 이 결단을 내렸다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이게 의지죠, 그죠? 사람에게는 이런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가 있다. 근데 사람에게 결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단. 사실 성경의 언약이라는 말도 결단이라는 뜻이에요. 가라트 브리트. 칼로 물을 베듯이 딱 끊어버리는 이 결단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결단을 딱 내리면 우리 심장에 새겨진다고. 심장이 푸득푸득 뛰는데 딱 결단이 이르면 심장에 파장이라는 딱 흔적이 탁 생겨버린다. 다니엘이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나 공부 안 해야지. 난 이 땅에 못 살겠다. 죽어버려야지. 그런 결단 내린 게 아니고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안 먹겠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현재 상황은 나라가 망했어요. 끝났어요. 왕이 다 포로로 끌려가 왕도 죽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특별히 선택을 받아가지고 왕립학교의 학생이 되어서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기름지고 맛있는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바벨론에 잘 적응해서 그 바벨론의 공직자로 살아가는 것. 나쁜 길이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렇게 사는 것과 내가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되겠다. 좀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현실을 좀 거슬러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믿음의 길을 갖는 것 중에 어느 편이 더 좋은 삶인가요? 이때 중요한 것은 다니엘의 마음입니다. 그의 의식, 가치관, 분별력이에요.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가요? 일단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다니엘은 뭐예요? 나라는 망했지만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꾼 사람들이에요. 아니 바뀌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사업을 하거나 인간관계를 맺거나 중요한 내 삶의 결정을 내릴 때 우리가 정말 깊이 생겨야 될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뜻을 정할 것인가입니다. 다니엘은 어릴 시절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내가 아는 말씀을 결정적인 순간에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순종하며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만큼 안다면 사는 것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이 빈 공간을 채워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유익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이 세상에서 보고 듣는 것을 기준으로 삼게 되면 우선 당장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끝은 멸망입니다. 흠오거든. 불타버리는 것.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사하게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만 살면은 끝이 반드시 좋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뜻을 정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제공되는 식사, 그 왕이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안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주는 진미를 먹는 것은 왕과 왕이 섬기는 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조선시대 봐도 왕은 신하에게 땅을 주고 수시로 먹을 걸 줍니다. 좋은 음식을 내려준다. 중국 은나라 말기에 백이와 숙제라고 하는 아주 두 형제, 아주 그 학식이 높은 사람이 살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고등학교 구책에 나와요. 근데 이 은나라가 망해요. 왜 망했냐 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은나라 말기에 옆에 이제 주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주나라가 아주 왕이 지혜롭다고 해서 이 두 사람이 은나라가 이제 거의 무너져 가니까 이 주나라에 가서 삽니다. 주나라에서 벼슬을 받아요. 근데 이 주나라가 이 은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자기 고국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국을 멸망시킨 이 나라에 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은 수양산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고사리만 따서 먹고 살다가 죽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조선 세조 때 단종 임금이 어릴 때 그 수양대군에 의해서 죽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잖아요. 태정, 태세, 문단세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종, 문종이 일찍 주는 바람에 단종 어린 세자가 왕이 되잖아요. 그때 삼촌인 세조가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유배 보내고 자기가 왕 됐잖아요. 그때 유명한 집현전의 학사인 그 성삼문이 시를 하나 짓습니다.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수양산, 그 중국의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 들어가서 고사리 따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조가 수양대군이란 말이에요. 그걸 빗대서 수양산 바라보며 이제를 하나노라. 백이와 숙제 잘못했다. 줄여 죽어진들 채미, 채소도 먹어서 되겠느냐. 죽는 게 낫지. 왜? 고사리는 그 땅에서 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기는 왕이 주는 거 안 먹겠다. 결국은 죽죠. 사육신이잖아요.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 이 성삼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 녹을 먹는다? 이건 뭐야? 그 충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더구나 이 왕이 주는 아주 기름진 음식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사 음식이었어요. 원래 제사 음식은 아주 고급으로 하잖아요. 제일 좋은 과일, 제일 좋은 최선을 다해서 제물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저도 어릴 때 명절 때면 이런 조기, 민어, 그때는 민어가 싼 것 같아요. 지금 좀 비싸지 않은데 민어 이걸 막 말려서 찢어가지고
제사장에 올리고 많이 먹었지 그럼.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다 왕이 정해놓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 다니엘이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이 땅에 사는 것, 이런 현실은 부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피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에요.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신 것이 하나님 뜻이었잖아요.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혜거든요. 분별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강력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뜻을 정하고 반드시 포기해야 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솔깃한 유혹들과 명품을 상징하죠. 다니엘은 그것들에게 길들여지기를 거부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텔레비전에 보면 뭐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보여줍니까? 어디가 뭐가 맛있고 어디가 뭐가 맛있고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니엘이 그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더 귀하고 좋은 은혜를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배우고 확신한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요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뜻을 정한 삶은 포기할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도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세상의 것들, 내가 좀 편한 것을 포기했을 때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은 은혜를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식당에 가다 보면 밥을 먹습니다. 그때 먼저 물이 딱 컵에 담겨 있는데 음료수를 시키면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우고 거기에 사이다를 부어서 먹잖아요. 바로 그러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마음의 생각 속에 내 삶의 스타일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있으면 포기해야 돼요. 그걸 넣어내야 되는. 그러면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은혜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공간을 만드는 절제와 거룩. 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몫이라는 거죠. 다니엘은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후에 그것을 실천하고자 자신의 관리 책임을 맡은 황관장을 찾아가서 채식과 물만 먹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대신에 10일 동안 시험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자기 얼굴을 비교해보고 난 후에 황관장의 결정을 따르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의 9절을 한번 보시죠.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다니엘을 그냥 탈출시켜서 뭐 좋은 데 가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두고 다니엘이 그 고기와 온갖 좋은 음식을 안 먹겠다. 생각해보세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잡채, 떡, 안 먹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형통한 은혜를 주셨는데 긍휼과 뭐라 했어요? 은혜를 입겠다. 그래서 열흘 동안 물과 채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는 이야기. 뭐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 같지는 않죠. 근데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아이고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채식과 물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환관장이 보기에도 스스로 보기에도 누가 보더라도 더 아름답고 윤택하였다. 윤택하다 말은 살이 오동통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볼 때 더 좋아 보인지라. 이방인이 볼 때.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그냥 우리는 좀 고기하고 뭐 영양분이 많이 들어있는 좋은 음식을 먹어야 뭐 좀 피부색도 좋아지고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근데 다니엘은 채소와 물을 먹었는데 왜 더 오동통해졌을까요? 채식과 물이 좋은 겁니까?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겠네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을 선택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인체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다니엘의 심령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죠, 마음. 우리 얼굴은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자다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하면은 얼굴에 빛이 나고 광채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살아도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고통과 절망이 가득하면 초췌해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15장 17절에 뭐라 그랬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수고롭게 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호의호식하며 죄악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채식하고 물만 마셔서 너무 외모가 아름답고 훌륭해졌다. 이걸 지금 성경이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다니엘의 외모와 그 얼굴 모습의 아름다움에 국한되지 않고 다니엘의 의식과 지각과 인격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게 참 멋있더라고요. 황관장이 못 본 게 있어요. 황관장이 볼 때 다니엘이 외모가 훨씬 더 좋아 보였는데 사실 더 좋아 보인 것은 못 봤지만은 다니엘의 심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이야기를 잘 압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뒤에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선물을 하나 줄게. 너 뭘 원하니? 그러니까 솔로몬이 제가 왕이 됐지만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주님 제가 왕노릇 잘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진짜 내 마음에 쏙 드는 걸 구했다. 그래 지혜 총명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마. 보너스까지 주죠. 그것처럼 다니엘이 채식을 하면서 기대한 것은 외모에 다른 애보다 못하지 않는 유지입니다. 그죠? 그걸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더 좋은 것도 주셨어요.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기 때문에 책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이방 땅은 우상의 나라이기 때문에 점을 치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것들이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신의 계시와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능력까지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포기하는 거룩한 믿음을 선택했더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능력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다니엘의 선택은 정말 너무 좋은 선택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11장 35절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절제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무언가를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왕립학교의 교육기간이 끝나고 이 다니엘이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적어도 2, 3년은 공부했겠죠. 그래서 왕립학교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가서 토론과 발표를 통해 실력을 테스트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수석 졸업이었습니다. 1등 졸업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얼마나 많은 인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교회가 하나 설라 해도 방송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있어야 되고 행정 보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찬양 인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식당 봉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뭐 전기가 고장나면 좀 고칠 줄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잖아요. 한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재가 필요하겠습니까? 특히 이 왕의 입장에서 이 당시 이 바벨론은 대제국이었잖아요. 많은 나라를 정복한 큰 제국을 이루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왕에게 필요한 인재는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 이런 지혜를 가진 어떤 관리가 평화 시에는 정부 조직을 관리하고 세금, 교육, 복지,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전쟁을 대비해서 군대를 양성하고 미리미리 막 그 장교를 양성하고 또 식민지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을 파송하고 이런 제 모든 부분을 통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진 호크마, 지혜를 가진 인재가 필요했어요. 두 번째는 이 총명인데 이거는 비나입니다. 히브리어로 비나인데 본질과 지엽, 참과 거짓, 선과 악, 무엇이 더 우선이냐를 이렇게 분별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봐보세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과거 정부도 그렇죠. 과거사 정리, 지금 독립군, 홍범도 문제, 이게 난리잖아요, 지금. 지금 대통령은 그런 일을 지금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다 나쁘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이것까지 또 최고로 앞장세워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 과연 이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 나라의 안녕과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 식견을 가진 그런 장관이나 정치인이 딱 대통령에게 이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걸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진영 논리. 엉뚱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야, 고만고만한 사람들 많은데, 진짜 똘방똘방한 지혜자가 없구나. 삼국지의 유비 옆에 제갈량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갈량과 또 자웅을 기르는 봉추라든지 이런 지혜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세종대왕 때 인재를 등용해서 그 집현전에 얼마나 대단한 학자들이 많았습니까? 왕이 딱 시험을 쳐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수학 문제 풀어라, 영어 문제 해석해봐라 그런 거인 거 아니겠죠?
내가 나라를 다스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데 지금 뭐 교사 교권을 막 수호한다고 난리고 말이죠. 예? 또 막 후쿠시마 오염수가 있고 한데 말이죠. 이런 환경 재앙이 오는데 말이죠. 예? 수출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또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는가 뭐 이런 문제를 냈을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솔솔솔솔 말하는데 우와 이게 뭐 대단한 엄청난 이 보고서가 올라오고 엄청난 정책 같은 것이 발표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의 자문관인 박수와 술객들, 학자들입니다. 점성술가들이고 철학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보다 10배 이상 뛰어나다. 여러분, 이런 지혜와 총명이 단순히 2, 3년의 교육으로 구비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주신 탁월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잠언 1장 7절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충만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의 고기를 먹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얼마나 다니엘이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길가, 돌박, 가시박 뻗쳐 나가고 세 사람의 의식과 직업과 인격이 만들어지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깨어있는 세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진 사람이 다니엘이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탐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왕의 가까이에서 자문관으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 나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그 말을 하지 말 걸. 차라리 그때 정직하게 고백할 걸. 뭐 이런 후회와 탄식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많이 해요.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때 더 열심히 잘할 걸. 이런 후회하는 삶을 평생 반복하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간해서 우리는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기가 어려워요. 잠언 27장 21절에 보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미련한 것을 고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 내부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또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내가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있잖아요. 계명이 주어졌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올바른 신앙의 방향을 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누구나 미련함을 벗고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구비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나갔어요. 그러나 미래를 바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저 편하게 안정된 삶을 살겠다. 내가 정말 젊고 잘 살고 일 안 하고 살겠다. 뭐 이따위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탁월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더 좋은 삶을 살겠다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아이고 제 목사님 또 보나마나 또 뭘 한 소리 하겠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1차 의명이 뭐예요? 10계명. 예수님이 완성해 주신 3계명을 지키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진정한 영적 생활을 통해서 내 안에 뿌리 박혀 있으면서
가동되고 있는 옛사람의 무지와 악한 인격과 지각과 감성이 뽑혀져 나가야 청결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의 의식과 인격이 만들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지혜, 지식, 명철, 총명이 우리에게 그 빈자리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뽑혀져 나간 그 자리에 그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안 뽑혀져 나갔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들어올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게 뭡니까? 거룩하라. 이 땅에서 빛과 소금 되어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복 받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죄와 불법이 승행하는 진리를 배척하는 이 세상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누가 봐도 더 좋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 부인할 수 없잖아요. 야,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 아, 더 좋네. 저렇게 사는 것이 맞아. 더 좋은 거야.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소유했던 탁월한 지혜와 영성이 필요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에이 나는 좀 어려울 거야. 내 나이가 몇인데. 아니 나는 노인인데. 난 아줌마인데. 난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아무리 악조건, 지금 다니엘이 얼마나 악조건이었습니까? 이 악조건 속에서 뭔가 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포기하잖아요. 왜?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려운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는 사람이에요. 닉 부이치치. 태어날 때 저렇게 태어났습니다.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난 저 사람 볼 때 제일 답답한 게 코딱지 어떻게 휘냐? 가려우면 어떻게 걷나? 세수도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밥이야 물 수 있겠죠. 뭐 짐승도 물 수 있지만은 청소년 시절에 얼마나 방황했겠어요. 너무나 어두운 삶을 살았습니다. 13살 때 얼굴에 여드름이 너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막 진물 나고 가렵고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한테 엄마 여드름 때문에 미치겠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긁지 마, 덧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긁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끌고. 그런데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를 정상적으로 엄마가 봐주고 있구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웁니다. 성경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하고 힘을 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용기를 얻고 험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닉 부이치치가 15살 때 요한복음 9장을 읽었어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앞 못 보는 소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 눈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이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불행하게 태어났습니까? 이 닉 부이치가 눈이 번쩍 뜬 거예요. 자기도 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고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팔다리 태어난 게 혹시 우리 아버지 엄마가 무슨 큰 죄 지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엄마 뱃속에서 잘못했나요? 내가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새로운 세상이 보였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내가 이 팔다리 없는 것이 이유를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다 하고 자기는 그 일을 한번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16살 때 고등학교 신앙반의 아이들과 작은 모임에서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는데 이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말 했어요. 내가 팔다리 없이 살아오는데 내 인생은 완전 실패작이다. 이거는 실패작이다. 빨리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어떤 나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아직 확실한 건 아니다. 뭔지 모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은 있지 않겠는가?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딱 들었을 때 그 모든 아이들이 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학생회에서 그 삶을 나눠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저 닉 부이치치는 축구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결혼도 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많은 절망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꿈을 발견했고 닉 부이치치는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버린 나라 유다, 멸망한 나라의 포로 출신이 낯선 땅에 끌려가 그곳에서도 그 악조건 속에서도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더 좋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들을 볼 때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내면을 보니 더 좋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까? 저는 조금 듭니다. 더 좋은 신앙인, 더 건강한 삶, 더 지혜롭고 다른 사람을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후회가 점점 줄고 소망이 생기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뜻을 정하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삶에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시오. 허망한 시간을 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섬기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기대하지 않은 지혜, 지식, 명철, 총명, 탁월함과 풍성함, 영광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다. 그래야 좀 후회가 아니라 자부심 있는 삶을 사는,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았다는 그런 내면의 확신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 않아요.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볼 때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우리 이 길을 갑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더 좋은 삶을 살아갑시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처한 조건이 최상의 조건이